예, 이제 한 시간 이어서 더 말씀 나눕니다. 예, 자료 말씀의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14절에서 17절까지 성경에서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이제 이것은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이걸 알아야 돼요.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아내들 화무나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아내나 선지자의 아내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이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종인데 베드로의 장모님은 베드로의 아내와 다르죠. 신앙이. 베드로의 아내는 예루살렘 교회를 말한다면 베드로의 장모님은 유대교를 지금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다 그랬어요. 그 말은 유대교의 아주 열성인 분이다라는 말이죠. 믿는 신자들이 다 유대교의 아주 열성이다. 이걸 상징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열병을 고쳐주실 때는 예수님이 가서 그 손을 만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손을 만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의 손으로 어디를 만지는 것은 그 손이 열병의 모든 원천이 되는 것을 그 손에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율법을 꼭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을 펴게 만들려면 손을 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교의 율법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수종을 들려면 우선 유대교의 율법을 쥐고 있던 손을 놓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암시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귀신 들린 자라는 건 가나안 일곱 족속들은 일곱 귀신 들린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교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즉 베드로의 장모는 대표성을 갖는 것이고 그런 베드로의 장모가 손에 꼭 쥐고 있었던 그 쥐고 있는 것은 그의 삶에 그의 생활에 필요하니까 그걸 붙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다 이거 율법. 그런데 그 율법 말씀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일곱 귀신 들린 자들이다 이거야.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귀신 들린 자를 많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이건 레위기 14장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로서 문둥병 환자가 나을 때가 되면은 제사장에게로 그를 데리고 와야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제사장이 그를 진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로 많이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은 뭘로 고쳐줬어요? 말씀으로. 손을 댄 게 아니고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만 하시면 듣고 고침을 받으면 최상이죠. 최상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나 같은 사람의 경우는 잘 안 되고 이제 참 복 있는 사람이요. 이게 말씀만 하시면 이렇게 낫는 그런 사람. 이것은 여기서는 상징적으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말씀으로 고쳤다 이거예요. 예. 성경에는 말씀으로 고쳐주는 사람도 있고 고침이 되는 사람도 있고 손을 대야만 낫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말씀으로만 고침을 받은 사람은 복발하기가 쉬워. 문둥병이 복발이 돼. 손찌검을 당해가지고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건 경험이,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몸으로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복발이 안 돼, 이게. 그래서 세상에서도 너 좋은 말로 하니까 안 되는만, 너 뜨거운 맛 좀 봐야 되겠어, 그렇게 말하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너 손찌검 좀 한번 다녀볼래? 그 말이죠. 성경이 다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하면 나는 안 듣지만 어떤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제 그 하나님이 그릇을 그렇게 지어놔서 그렇지. 그런데 문제는 손찌검을 당해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복발이 안 돼, 이게 문둥병이. 그런데 말씀만 하옵소서 해가지고 말씀을 듣기만 한 걸로 귀로만 들어서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을 눈으로 목도해서 직접 만짐받아져서 믿어진 건 이제 욥이 나중에 이제 그 말, 처음에 욥이 예수 믿을 때는 어떻게 믿었다겠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었는데 그때는 막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친구들 다 이겨먹죠. 말씀을 막 꽉 찬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세상 예배당 목사님들도 머릿속에 말이요, 성경 지식만 가득 들었다 이제 그러는데, 이것이 여기로 내려야 되는데 여기에 그냥 많이 자꾸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채워지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은 걸린다 이거예요. 나중에 그 말씀이 자기 분량이 그게 안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말씀을 자꾸 먹기만 하면 체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때는 복발이 되게 있어.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그걸 나중에 고린도전서에서 표현을 할 때, 지식은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이다. 지식이 많으면 문둥병이 복발하게 돼 있어. 그것은 말씀을 너무 많이, 말씀만 추구를 해, 이 사람은. 그럼 소화제를 먹어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 가서는 어느 단계 가면 급체가 와버려. 자꾸 이걸 먹기만 하다 보면은 소화를 못 시키니까. 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해서 자기 자신이 됐어야 되는데, 먹은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먹은 것이 소화를 못 시켜. 그렇게 되면은 문둥병이 복발을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성경에는 말씀으로만 고침을 받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 이방인들이 그랬었죠. 수르보니게 그 한 여자도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고침 받고 말씀으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듣고 구원을 받는 것이 그 복 받은 사람이다. 꼭 손찌검을 당해야만 구원을 받으면 그게 뭐 제일 최상은 아닌 거예요. 좋긴 준 거지만. 그런데 안전성으로 보자면 말씀만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뭔가가 위태위태해. 이게 위태위태해. 그리고 손을 대가지고 고쳐준 사람은 변심이 없어. 변하지를 않아, 이 사람은. 그래서 각 사람을 창조하신 주물주께서 누구는 기질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그리고 자기 오름도 그것은 그냥 단순한 피부병인 경우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 몸이 올랐다가 뭐 했다가 그냥 나서버려. 화상도 그냥 쉽게 나서버려. 종기도 이렇게 독종으로 번지지를 않고 나서버려. 예, 이런 사람은 말씀만 해도 고쳐져. 그런데 이게 복발할 위험 소지가 있다, 이게 항상. 예. 그러니까 이제 손을 대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복발이 안 된다, 이거예요. 복발이 안 돼, 이건. 복발이 될 수가 없는 것이 항상 두렵고 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맛이 어떤가를 손맛을 좀 봐야 돼. 자, 이제 누가복음 여기 자료에서 읽겠습니다. 5장 12절로 14절 인용한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한 동네라는 것은 문둥이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 세상 나라는 문둥이촌이죠. 문둥이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 있다. 레위기 13장 12절로 13절에 온몸에 문둥병이 걸리면 문둥병이라고 진단하라는 거예요. 나았다고 진단하라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문둥병이 온몸에 완전히 다 퍼져버렸어. 머리끝에 발끝까지 다 문둥병이 그냥 퍼져버렸어. 이 사람이 문둥이촌에도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많은 문둥이들은 부분적으로만 문둥이고 온몸에 문둥병 든 사람은 흔치가 않다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 이 사람은 우리 김순종 형제 같은 사람이요. 온몸에 문둥병 들어서 하여튼 머리카락부터 시작해서 저 발톱까지 발바닥 밑에 금 있는 것까지 전부 다 금 하나하나도 전부 다 아주 문둥병으로. 이건 어떻게 가능이 없죠. 이 사람은. 그 사람은 아니 어느 부분 같으면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아니 머리카락 끝에서부터 발바닥 발금까지 다 몽땅 다 문둥병 걸렸는데 이거 어떻게 이건 버릴 수밖에 없죠. 그것은 회생의 가능이 없는 거예요. 기대치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 가둬놓을 필요도 없다고 그래서 7일 동안 가둬놓을 필요도 없어. 이미 다 갇혀서 문둥이촌에 갇혀서 살았잖아. 집 밖에서 여태. 그런데 뭐 또 가둘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문둥병 온몸에 다 퍼져버렸는데 그 사람은 되려 정하다고 진단을 해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나가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문둥병이 조금 있는 사람이 그래도 정해질 가능이 많지. 아니 온몸에 다 퍼져버린 사람이 어떻게 정하다는 판단을 받겠어. 얼마나 그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 동네는 문둥이촌인데 거기 일부러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가셨는데 온몸에 문둥병이 들린 게 한 사람만 딱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온몸에 다 문둥병이 든 사람만. 아직도 신털 자랑할 것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아직 그 때가 안 이르렀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고쳐주실 때가 아직 안 이르렀다. 즉 율법으로 말하면 희년이 아직 이른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힘점이 좀씩 있는 사람은 주여 나 문둥병 좀 고쳐주세요 이럴 텐데 그렇게를 안 해. 기도도 주님 앞에 뭐 나가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버리기로 작정했으면 그걸로 그뿐이고 나는 가망이 없습니다 이 말이잖아. 지금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야,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죠. 웬만하면은 기도하라는 소리 들어보면은 대뜸 가서 막 그냥 주님께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고 나서는 이것도 주시옵시고 저것도 주시옵시고 다 문둥병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막 고쳐주신 줄로 믿사오니 막 이렇게 하고 막 고개도 좀 흔들어가면서 힘줘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기도드리옵나이다 해야 맞춰지죠. 그 사람은 아직 가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이 말이에요. 내가 그 본인이 원하냐 그 간절함이 하늘에 닿았지요. 닿았지만 이 문둥병이 온몸에 퍼질 때까지 나 좀 고쳐달라고 이 사람이 애걸복걸을 한두 번 있겠어요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를 한 번 두 번은 사람이 아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 주실 때까지 지금 이제 기도하는 것도 지쳤어.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요. 우리가 다 여기까지 가시기를 바래요. 또 그러면 또 나연재님 만나면 그럼 세상에서는 뭐 이제 뭐 소망이 조금 높구만. 세상에 소망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나를 만나러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가서 진단하라고 돼 있죠. 율법에 아까 레위기 14장에 그 사람에게로 데려오는 경우도 있고, 제사장은 나가서, 왜냐하면 진 밖에 있으니까 문둥병 환자는, 그래서 나가서 진찰을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대교 회당이나 성전에서 나가서 문둥이촌으로 직접 찾아가서 그를 고치러 오늘 간 거예요. 이 사람 만나주러 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온몸에 문둥병이 걸린, 온몸 다 퍼져버린 사람이 그 마을에 하나가 있었어. 이 하나 중에 다 들어가시기를 바래요. 다른 성경에 보면 문둥이 10명을 문둥이촌에 가서 10명을 고쳐줬다고 돼 있어. 그 말은 모든 사람을 다 예수님의 구속은 모든 세상 죄를 다 치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믿어지는 사람은 온몸에 문둥병 걸린 한 사람만 주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11주다 그래. 10명 중에 하나잖아 지금.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지성물들, 모든 소산 중에 만물 천열매들이 다 되셔서 다 오늘 다 문둥병 고침 받으시길 바라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예수님이 손대면 돈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뜻이래요. 하나님이 손대는 게 사람들은 그냥 문둥병 환자 막 선지자가 나와서 당처에다가 그 문둥병 병증이 있는 곳에다가 손을 흔들어서 막 낫게 해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수를 그렇게 좋아해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안수는 종교 지도자들이 안수하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손을 대면은 이제는 세상 말로 쥐소리도 못해, 짹소리도 못하게 돼 있어. 하나님이 손대심이 약할 때는, 십자가에서 숨통이 끊어지기 전에는 눈물도 그렇게 흐르고 주여 주여 삼창하면 하늘에 막 그냥 상달돼. 그래가면서 나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여기다 그냥 놔둘 거냐고 막 하지요. 그러면서 기도도 얼마나 막 숨도 쉴 틈도 없이 헐말이 줄줄줄줄줄 나오고, 사람들 그 기도 들어보면 아주 홀딱 반해. 얼마나 기도 말씀이 막 듣기가 좋은지. 그래서 막 눈물 흘려가면서 막 주여 주여 막 해가면서 하면은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그 사람 쳐다봐줘요. 고개를 더 점점 저쪽으로 돌려버려요. 그 사람 그때 고개를 이렇게 그 사람을 향해서 그 기도 들으면은 나 여기서 내려가게 해달라고 할 거 아니야. 뻔한 거 아니야. 그냥 그거 주여 하고 외치면 주여 삼창하면은 너 삼창 아주 힘이 남았구만. 그게 주여 소리 못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 그러고는 딴 데만 쳐다보고, 하나님은 엉뚱한 데만 쳐다보고 있어. 그러다가 이제 피가 다 빠져나가면 주여 소리가 점점 적어지다가 나중에는 깨끗하면 뭐 주여고 보고 이제 주소리도 없지. 그래서 아직도 육적 자아가 파쇄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할 말이 그렇게 많고, 나쁜 말 하는 게 아니라 다 선한 말, 의로운 말 그걸 하는 것이지, 뭐 악한 말 막 낙인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나 불쌍한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어디가 있어? 그건 뭔 뜻이야? 아직도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 끝나지 않은 사람이다. 자기의 선한 율법이 그의 법이 돼 있고 그의 인격이 되어져서 굳어져 버린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아서 율법에서 떠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요. 마른 마음이 율법의 저주에서 너희를 속량하셨다.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 해놔가지고 그거 딸딸 외운다고 해가지고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게 아니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선을 행함으로 내 마음에 새긴 이 선한 율법으로 죄의 법과 내가 싸워서 반드시 내가 이겨가지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이것이 끝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거 끝날 때까지 놔둬버려. 놔둬야 돼. 이것은 하여튼 힘이 남아있으면 해야지 어떻게.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네.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해서 못 박자마자 바로 죽는 게 아니잖아. 6시간 동안을 피를 다 쏟아야 그래야 숨통이 끊어지는 건데 그 6시간 동안 처음에 3시간 동안은 막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하늘이 막 쩌렁쩌렁 울린다니까. 나머지 3시간 동안은 이제 하늘이 이제 깜깜해져 버려. 하나님 이제 나를 안 쳐다봐. 이제 그때부터 이제 포기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6시간이 딱 채워지고 나면 잭소리도 쥐소리도 없어요. 이제 그때는 끝났는데 뭐. 자, 여기까지 가야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의 독이 인제사 해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제사, 문둥병이 급대사 완벽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의사의 최종적인 의사는 예수님이죠. 진단할 수 있는 예수님이 너 이제 고쳐졌다.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서 고쳐졌다. 그러고 이제 너는 이제 제사장한테 가서 제물을 바치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라 그래요. 깨끗한 자를 인정받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그 6시간이라고 하는 동안이 아직 다 지나가지 않은 사람은 그야말로 자아가 파쇄되고 뭐 그 교리로 맨날 딸딸 외워도 다 소용없는 소리요. 다 소용없는 소리요. 그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증거를 해도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면은 옛날에 살던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나와버려. 그 나는 살아봐라 그래. 나는 그렇게 살지 마시오 그렇게는 안 해. 나는. 그럼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아직 때가 안 찬 사람이다라는 난 금방 그 말을 들으면 그냥 금방 판단이 다 와. 저 사람은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은 사람이구만. 교리적으로는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십자가가 뭔지도 아직 알도 못하고 그 하나님이 손대심이라는 게 뭔지 하늘의 양수를 받는다는 게 뭔지 아직 모르는 사람이구만 하고 딱 가니까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그거 많이 하면 할수록 몇 순이 더 와요 적게 와요? 그래서 매를 쉽게 가볍게 때리면 앙알그려서 안 돼. 이거 살아가지고서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도 너 이리 와요. 이거 안 되겠다 완전히 참다 종아리 걷어오면은 선생님도 요새는 때리지 못하게 돼 있어. 엄마가 나를 때리면 돼 하고 요새는 애들이 똑똑하게 됐는데니까 이제 그래도 안 돼 이러면 하고서는 종아리 걷으라고 종아리 조금만 바짝 올려요. 이제 효철이를 한 대 때리고 나면 나 죽는다고 발발 뛰고 막 난리를 내면 이게 안쓰러워서 그 다음에 이게 막 손이 떨려 이게 그러면은 앙앙대고 난리가 나. 그리고 이제 그 주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으면 이놈은 못 고쳐. 야 그렇다고 그렇게 쉽게 치면 되냐 하면서 이리 와가 내 새끼 그러고는 아무 절로 나가버리면 그건 뭐 완전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 혼자 방방 들여놓는 거지. 지 엄마가 내 훈육할 때는 모르는 척하고 그냥 나가 있어야지. 근데 그게 안 되거든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암만 안강되고 앙알그래도 더 몇 손이 되게 해서 후려쳐버리고 죽거나 말거나 하는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마음이 아프지만 막 후려쳐버리면 나중에 팔팔 뛰다가 앙강되고 하다가 악수 울다가 우린 딱 그쳐버려. 잭소리도 못해. 이렇게 해서 잭소리도 못해야 죽은 거지. 아직도 할 말이 많으면 죽은 게 아니여. 아직 때가 안 이르는 거예요.
아직 부활의 때가 안 왔다는 죽어야 뭐 부활을 시키든지 뭐든지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시켜? 그게 나는 이제 복음 전하면서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법은 절대로 없다. 십자가는 죽이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은 놈은 내려다가 무덤에다 갖다 그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 이게요. 하나님은 그 사람 옛사람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볼 때 선하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옛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원래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개관천선을 했느니 뭐했느니 예수 믿더니 사람이 참 바꿔졌더만 그런 소리고 굉장히 위험한 소리요. 예수를 믿더니 인간들이 볼 때 좋아졌다 바꿔졌다 그 말은 개과천선했더만 그 말이요. 그게 거듭난 게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을 개과천선시킬 의사가 없다고 전혀. 그거 갖다 그냥 죽여가지고 아예 묻어서 치워버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이걸 몰라 사람들이. 그 얘기하면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이렇게 나오면 못 당한다니까. 교회에서 뭔가 진리를 가르치면은 뒷전에 나가서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 들어보면 사랑이 없다 이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와. 아주 들려오는 풍문을 들어보면 다행이지 뭐 사랑이 없더만. 맞아요 맞아. 난 사랑 있는 사람이야. 인간에게 무슨 사랑이 있어? 사랑을 받고자 하는 야심만 가득하지. 인간이 사랑을 할 수 있어?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인간이 누구를 사랑해? 자기 부인하고도 사랑 못해가지고 날마다 말다툼에 쌓고 그랬다는데 그렇게 좋은 사랑하면은 집안에서 큰 소리 한 번도 안 나고 잘 살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뭐 그렇게 묻어두만 괜히 사랑 타령 많아. 남 비판할 필요 없어. 자기 집이나 잘 다스리라고 그래. 사람들이 복음을 너무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옷 받고 나서 피가 다 흘려서 쬐소리도 않을 때까지 그를 바라봐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그때 막 나 죽는다고 막 했으면 그럼 종아리 조금만 더 내려 그럼 막 그러고서는 모두에다가 아까처럼 세게 못 때리고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말할 거라고 하면 이렇게 때리려다가 떨어가면서 살짝 때리고 또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러면은 이놈 복바르게 돼 있어. 내 말을 잘 명심해 들으세요. 오늘 다 우리 병 고치러 왔어 지금. 쥐소리도 묻을 때까지 후려 쳐버려야 돼. 사람 자기 자식을 초다른다 해가지고서 죽는 게 아니야. 죽나 그게. 초달해서 들러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훈육 방법이다. 그래서 손을 대시면서 그냥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장본인이야. 병고침 받기로 얼마나 어렵겠어. 그런데 온몸에 문둥병이 퍼질 때까지 하나님이 고개를 딱 돌리고서 바라를 보시지 않다가 오늘 온몸에 문둥병이 다 퍼진 상태를 되니까 그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주여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놈은 손을 대야 돼. 좀 손을 좀 대. 옛버릇이면 다시는 무더게 하려면 손찌검을 당해봐야 돼. 엄한 손찌검을 한번 딱 당하고 나면 손을 딱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했단 말이야. 이 말씀이 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구원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러면 다시는 옛버릇을 못하게 돼 있어. 손을 대신 일이 없기 때문에 좋은 말로만 다이르고 손을 대신다고 해도 어떻게 앙알 되니까 너무 아파서 그래. 이거 한번 이렇게 때린 자리 보니까 또 빨갛게 또 이게 멍이 들었네 또. 그러니까 그 옷자리 바지 좀 내려. 그러고 위대 때리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게 세상 교계의 복음이라고 하는 건 이게 전부 사람을 망가뜨려 놓는 일인 것이지 예수 안 믿은 사람보다 예수 믿고 도망가져 버려. 버르장이만 못되게 되고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손을 딱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선포된 말씀을 드려야 된다.
손찌검을 먼저 당하고 나서 말씀을 들어야 돼. 이게 빛의 말씀이다. 그래.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지경에 환경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환경을 보내가지고서 그야말로 숨 쉴 틈도 안 주고 꼼짝달싹 못하게 딱 만들어 놓고 나서 그렇게 손찌검을 하나님이 손으로 손찌검을 한번 딱 당하고 나면은 많은 것을 깨닫게 돼 있어. 빛의 말씀이 막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이 주어지는지 몰라. 그런데 그냥 좋은 말 하는 말씀은 그게 겉도는 말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래서 도지는 거예요. 너 다시는 그러면 안 돼 하고서 그대로 용서해주면 애가 더 나빠져 버려요. 손찌검을 당한 다음에 깨끗함을 받아라 하는 말씀을 들어야 다시는 그 짓을 못하게 돼 있어. 이 말이 삶 가운데 구원의 말씀으로 자기 삶 가운데 이 말이 이해가 되어졌으면 이 사람은 옛 버릇을 또 맴무대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문둥병이 떠났는데 그 사람 보고 예수님이 저를 경계하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그 말은 옛날에 이 사람이 부분적으로 흰 점 났다가서 없어졌다 나섰다를 여러 번 한 적이 있다는 뜻이겠죠. 흰점이 났을 때마다 자랑깨나 했겠죠.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제는 이러지 말아라고 할 것도 없다. 사실은 자기만 아는 생명의 체험이니까 그 사람은 딴 사람이 많은 말을 해도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증거해봐라. 그거 간증거리가 밤새도록 철야예배하러 가보면 집사님들 권사님들 많이 나오죠. 90%가 거짓말이야. 거기에 실제도 약간 섞여 있지. 그런데 다 미화하는 말이고 90%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간증을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괜히 나와. 그게 자기 이렇게 포장을 좀 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개인 간증을 많이 하면 죄를 많이 범하게 돼 있어. 헌맹세를 많이 하게 돼 있는 거고. 옛날에는 자랑 많이 해봤지만 이제는 온몸에 문둥병 버진 놈이 나섰다고 그러면 저 세상 말로 신임을 해줘요 안 해줘요? 저 미친놈이구만. 거짓말을 한두 번 두 번 했어? 도로도 지고 이게 흰점 난 거 자랑했는데 도로도 지고 또 흰점 난 거 자랑했는데 또도 지고 이게 하도 여러 사람한테 그 나발 부는 것을 너무 많이 했어서 이제는 네가 나 나섰다고 해도 제사장이 직접 칭찬하기 전에는 소용없는 일이니까 누구한테 가서 입투뻥도 터지 마. 그래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다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자랑하려고 해야 너 나섰다 그러면 너 딱 픽하고 웃어버리고 너 나섰다고 인정해 줄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게 그런 뜻이 무슨 뜻이야? 옛날에 그야말로 참 삼도리의 전성시대 때 별꼴값을 다 들고 댕겼다는 사람 아니야 지금. 그러더니 망해도 그렇게 쫄딱 망해놓고 나서도 그래도 입에 살아가지고 일에 싸면 그 사람 와서 또 이거 하려고 그러면은 사람들 고개를 돌려요. 이렇게 유심히 들어줘요. 들어주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아무도 이제 이건 사람으로 취급도 않게 된 상태에서 만나서 고쳤으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아무래도 입 뚜껑도 덜지 말고 제사장한테나 가서 너 나한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제사장한테 진단받아.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고쳐주고 주의 성령께 인침을 받으라. 너는 확정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네. 그것을 확정 받으라. 그걸 상징적으로 한 말이요. 우리는 그래서 복음이 믿어져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주의 성령의 인침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너는 구원받은 내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인을 쳐주셔야, 확증을 해줘야지. 사람들이 그 사람 많이 바꿔줬더만, 그 사람 예수 믿더니 참 사람 많이 바꿔줘서 이렇게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가서 이러지 말고 제사장 때만 가서 보이고 확증 받으라, 그런 거는. 이해하셨어요? 이것은 신앙의 경험인 것이지 교리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해서 하는 것과 귀로만 들어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면은 세상 없는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을 이론적으로는 당할 수가 없어. 이론적으로 그 사람을 무슨 죄를 당할까? 욥이 그 세 친구들이 덤비는데도, 세 사람이 덤벼도 욥 한 사람을 당할 수가 없어. 얼마나 이 지식이 많은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많은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고칠 때가 딱 되니까 악창이 덜 퍼졌을 때는 앙알 되는 거예요. 온몸에 완전히 악창이 퍼져가지고 가망이 없어. 이제 그래가지고 마누라까지 도망가 버려. 아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그런 하나님 저주하고 가서 뒤져버려 그랬다는 거야. 뭐 거기 가서 죽으라 그랬다고 했다는데, 아니 아내가, 남편이 악창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기와장 쪽에서 뚝뚝 긁고 앉았는데 그거 보면은 얼굴이 터져가지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가서 돌아가시세요 이렇게 오겠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끝까지 붙들려고 가서 뒤져버려. 나는 너고 이제 끝이야 오늘부로. 그랬다는 말이지. 참다 나도 더 이상은 못 보겠다 그 말이잖아. 말하자면 다 떠나가면 제일 가까운 게 나머져야 되는 것이, 아내나 나머져야 되는데 자식들은 이미 태풍에 뭐 장막이 무너져가지고 다 데려가 버리셨고, 자기 곁에 병 간호해줄 만한 사람이라고 있는 것은 아내밖에 없는데, 아내도 이제 난 이제 그만, 나 이제 질렸네, 질렸어. 이제 당신이라는 사람은 대책 없는 사람이야. 이제 소망 안 들 테니까 알아서 해. 그래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가서 죽으라 그랬는데, 죽으라 그렇게 좋게 말을 한 게 아니야. 뒤져버려 이런 거지. 열불 터지는데 떠나는 사람이 좋은 말로 나올 수가 있어 그게? 거기까지 가니까 그때 엘리후가 딱 나와가지고서 차근차근 얘기를 해주고,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친히 증거를 하는데, 야, 너 그렇게 아는 것이 우주만물 모르는 거 없더라 너. 그런데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그때 어디 있었어? 아니 뭐 어려운 것도 질문 안 해.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에 대해서 꽉 차 있을 때 같은 거 하나님을 질문하면은, 질문하세요. 나 질문 다 받아. 어려운 걸로 물어보세요. 그랬을 거 아니겠어. 근데 얘 뭐 하나님 오시니까 어려운 걸 안 물어봐. 야,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그때 어디 있었어? 그럼 얼마나 쉬운 문제요 그게. 그땐 전 태어나지도 않았고 존재도 안 했는데, 네가 영원부터 영원이신 나에 대해서 네가 아는 것이 그렇게 많어? 그 말 아니야 지금? 응? 그러고 다음에 이제 먹어서, 야, 악어가 막, 내가 보니까 낡은 악어가 막 대단하더라게. 근데 너 악어 주둥이에 오랏줄 묶어가지고 네가 데리고 가고 싶은 곳으로 끌고 갈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어떻게 들어오고 가봤어. 악어를 어떻게, 그 이빨이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악어 입 벌리면 거기에 모든 거 다 삼키는데, 그거를 어떻게 묶어가지고 내가 데리고 가고 싶은 데로 데려가나.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내가 악어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묶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도 끌려가지 않는, 내가 악어와 같은, 또 하마와 같은, 이게 바로
아, 난 무지한 짐승이라는 말씀을 하시구나. 그때 딱 깨닫는 거예요. 야, 그런데 악어를 말이요, 길들이려고 몽둥이로 갖다 쳐봤더니 건물로 생기고 막 작살로 막 창문에서 막 꽂았더니 그때는 코에서 막 불을 막 내뿜어가면서 그러더라. 야, 그 악어가 그 대단하더만. 그런데 나는 그런 악어도 나는 얼마든지 힘들여서 내 마음대로 다 요리할 수 있어.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만 내가 바로 그놈이네. 그러니까 그때서 깨달은 인제사 하나님을 내가 이제 눈으로 복도하였구나이다. 그렇게 만나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네. 그래서 이제 읽어나갑니다. 레위기 14장에서는 문둥병 환자가 정결함을 받는 날에 예물들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가 깨끗함을 받은 그 몸을 보이는 규례와, 지금 다 설명했어요.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제사장한테만 가서 보여야 돼.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러면 저 미친놈 또 그만 그래버리니까 세상 말로 그 사람이 뭔 얘기하면 씨알이도 안 먹어. 사방에 천지사방에 이번 한탕만 하면 일어난다 이러면서 돈 빌려다 쓴 것이 한두 번이야지. 나중에 친구가 만나자고 그러면 만나줘야 안 만나줘요. 만나서 뭔 얘기하려고 하면 나 좋은 구상 사업구상을 세웠다고 하면은 씨알이가 먹혀요 안 먹혀요? 그냥 혼자 잘해봐. 그러고 친구고 뭐고 다 이제 인정 안 해줘. 그때야 주님 오셔서 고쳐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는 사람을 의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만, 주님은 네 속사 좀 다 안다 이거야. 네가 지금 인간 세상에서 완전히 배척당하고 완전히 세상에 대해서는 이제 버려진 인간이잖아. 버림받은 인간이잖아. 그래서 죽은 자는 갖다 시체를 갖다 묻는다는, 버린다 이 말이야. 옛사람은 이처럼 죽고 장사되기에 합당한 사람인 것이지, 옛사람 안에 조성되어져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이것이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 되는 건데, 그 율법이 너무 선해. 그런데 그 선한 율법이 나를 오히려 그 선한 율법을 가지고 나의 인격으로 조성되어져 있게 됐는데, 그 자아를 가지고 죄를 대항해서 싸우면 100번 싸우면 100번 져요. 이겨요. 한 번이라도 100번 싸우면 100번 지게 돼 있어. 그런데 사람은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겨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선한 생각이 안 끝나면 이 사람 주님 만날 때가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아직? 자아가 파쇄가 안 된 사람이다 이거예요. 선에게 속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율법의, 선한 율법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는, 마음에 새긴 율법, 그 선한 법으로는 죄의 법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 죄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더 드러내가지고 너는 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힘이 죄되게 자꾸 드러내기 위해서 그를 실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으로 나를 건져주고 구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한 번만, 한 탕만, 이번 한 탕만 더 하면 나 일어날 거라고 그런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건져줄 거냐 이 말이에요. 올 필요도 없는데 아직도 지가 안 끝난 거 아니야. 해봐라 이거야. 부딪혀봐라 이거,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죄라는 건 마귀의 인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나의 자아라는 것은 나의 인격이에요. 나의 인격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로 굳어져 조성되어 있다 이거예요. 선을 행하고 의를 내가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겠다. 이게 아주 그 사람의 인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격으로 마귀의 인격인 죄를 대항하면 이기냐 이거예요. 못 이겨. 하나님의 인격인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궤가 전쟁에는 반드시 앞서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앞서 나가서는 백전
획득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빛으로 와서 깨달아지려면 박살난 다음에 주시는 말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은 손을 대신 다음에 주는 말씀인 것이, 손 대신이 앞에 나왔죠. 손을 대시고 나서 주는 말씀을 받아야, 그래야 깨져. 그래야 이 빛이 와야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뭔가 좀 해봐야지 말이요. 예수를 내가 안 믿었을 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오늘부터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응? 어제는 여자를 뭐 이렇게 5번 생각하면 오늘은 4번 생각하고 내일은 3번 생각하고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실패할 값이라도 또 그걸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 이 사람 지금 자아가 파쇄가 됐다는 거예요. 파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계속 속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진리에게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계속 속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는 그래서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인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의 선한 내 속에 선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를 넣어주고 나서, 그걸 먹게 해놓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 나 스스로를 속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속입니다. 이거요.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속지 마. 이제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선한 율법이 내 인격화되어져서 나의 자아가 됐다 이거예요. 나의 자아가. 그런데 나의 자아로는 마귀의 인격화가 되어진 죄를 대항하면 내가 깨지지, 걔는 눈 하나 꿈쩍 안 해. 유혹해서 범죄하게 해놓고 나서는 즉시 뭐를 해요? 송사하죠? 참소를 하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너 죄 줬으니까 빚내놔, 빚내놔 그래. 세상에서 빚에 쪼들려 보야 이 말 알아요. 이제 빚에 대추나 연골지도 돼서 빚을 잔뜩 져놓고 나서 전화 오는 것 자체가 불안해. 이제 전화번호를 받고 살아야 되면 전화는 있어야 되잖아. 그러다가 나중에 그 번호를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또 해. 그러면 전화를 이제 사용을 안 해버려. 나중에 집에 찾아와. 그래서 주민등록,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을 말소시켜버려. 이 나라 사람 아니면 이제 붕뜬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숨어다니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앞차같이 쫓아와서 찾아내. 강원도 산속에 들어서 강원도 산속에까지 쫓아오게 돼 있어. 뒷빚을 받으러, 빚 받으러.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다. 이것을 알아야 돼. 속지 마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다 치료 받으셔야 돼. 절대로 나의 선한 생각, 나의 옳은 생각을 가지고 죄를 대항해서 싸우려고 절대 하시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네,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마칩니다.